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우리 빈곤사님 자리가 밀려나신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원래 저렇게 있다가 은혜 받고 저렇게 있다가 목사도 되고 저렇게 있다가 선교사도 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교회 귀한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그의 인생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이 다락방 식사 교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식사를 하다가 제 앞에 여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하고 되게 민망한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어떤 민망한 상황이냐면 앞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게 고기였어요. 근데 저는 고기만 먹어요. 야채를 잘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야채 중심으로 드시는 분인데 그냥 드시면 되는데 하필이면 그 야채가 어디에 딱 고정이 됐느냐? 이빨에. 이빨에 초록색이 딱 고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분은 모른 채 계속 입을 크게 벌리고 껄껄껄 웃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말해줘야 됩니까? 말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냥 제 일도 아닌데 그냥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뒀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다음에 자리를 옮겨서 티타임을 갔는데 그때까지 계속 상추를 붙인 이빨을 보이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좀 한번 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는데 목사님이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강단에 이제 설교로 올라오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지퍼가 내려가 있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계속 올리시라고 사인을 드리는데 그분이 저를 못 보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목사님이 또 가만히 저처럼 서서 설교하면 되는데 계속 왔다 갔다 설교를 하시는데 제 마음이 막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설교가 집중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혹시나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다들 설교에 집중할 수 없었던 거죠.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강단에 오르시기 전에 뭐 한번 봤으면 거울 한번 봤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거울 앞에 자주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 앞에 나를 자꾸 노출시키는 거죠. 여기서 거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듭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룩을 향한 신앙의 양심, 그게 바로 이 거울이거든요. 그 거울 앞에 나를 세워서 늘 부족하고 늘 깨지기 쉬운 나를 발견하고 그래서 더욱 끊임없이 성숙함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날마다 추구해야 되는 영적인 신앙의 태도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잘 못했던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거울 앞에 나를 세워서 부족하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나를 발견하는 일에 늘 아쉬움을 가졌던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16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여러분 충격적인 선포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 보신 적 있어요? 너를 생각하면 난 너무 속이 불편해. 너 금방 토해버리고 싶어. 이런 충격적인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토한다라는 이 에메오라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런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 걸까? 그리고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토하여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가?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태가 되었는가를 살펴보면요, 그 원인을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 행위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네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왔는지 우리 주님은 꿰뚫어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영혼과 너의 마음과 너의 삶의 태도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너무나도 미적지근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차지도 않다,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아서 미적지근하다,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게 믿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불같이 뜨겁게 살든지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신앙 없는 척 살아가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자꾸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들의 신앙 태도인 거죠. 그리고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적당히 타협하기 좋아하는 영적인 반응,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 어떤 영적인 풍성함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비참한 상황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 가운데 있어야 할 영적 헝그리 정신, 야, 이거 반드시 우리가 오늘 누려야 되는 것인데, 내가 오늘 반드시 이걸 주님께 받아야 되는 것인데 라고 하는 그 배고픔의 영적 헝그리 정신, 그걸 갈망해야 하는데,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다 어디로 사라졌느냐는 것을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도 분명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불렀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있죠. 또 우리는 여전히 봉사하고 있고 여전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다시요. 그런 여러분에게 갈급함이 있으세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한 그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냥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나의 모습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런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 너 좀 역겨워. 제 말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의 말입니다. 야, 너 좀 역겨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너의 모습이 마치 상한 음식 같아. 나 너 토해버리고 싶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7개의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고난과 핍박과 외적인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이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고난이었고 핍박이었고 외적인 어려움이 없는, 오히려 항상 넘치는 교회, 그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가 넘쳤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돈. 따라하세요. 돈, 명품, 치료제. 이 세 가지가 그들에게 너무 넘쳐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있고 명품 있고, 그리고 이 치료제, 특별히 안약,
이게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이들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자랑하냐. 17절 상반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순항하는 배처럼 가만히 있어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절대 예수님께 올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을 나의 전부라고 그렇게 믿지 않더라는 거죠. 저절로 잘 굴러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될 건데 무슨 올인을 하고 무슨 전부를 걸겠냐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본질은 뭐냐? 대충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자 여러분 맞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께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근데 전부를 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부를 걸었더니 이러이러해지더라는 그 결과를 누리면서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인 거죠.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내 손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미 나는 구하지 않아도 내 안에 다 있으면, 그러면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주 앞에 가슴을 치며 간절히 구할 이유가 있음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오후에 모르는 전화 하나가 딱 뜬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모르는 전화 잘 안 받아요. 제 전화로 오는 전화는 대부분 저희 성도들이거나 지인들이 전화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전화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충성 이러는 거예요. 뭐 잘못 걸었나? 누구였냐면 거의 26년 전, 7년 전에 저랑 같이 군생활했던 제 후임병이었어요. 어떻게 하라는 저한테 충성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 몇 년 전에 20 몇 년 만에 전화를 건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뜬금없이 물었어요. 아니 왜 전화했냐? 그랬더니 보통 그렇게 20 몇 년 만에 전화 오면 뭐 물어보는 줄 아세요? 돈 빌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보험 가입해달라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신앙적인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갑자기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내 생각이 나는데 난 남자 안 좋아한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그저껜가 어저껜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이제 냉장고 위에 자기네는 그 옛날 그 무슨 상이죠? 그 피는 상 있잖아요. 그 상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자기가 꺼내다가 그게 떨어졌대요. 떨어졌는데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바로 밑에 3돌 안 된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로 상이 쾅 떨어지면서 난리가 난 거죠. 집에 난리가 나서 오늘도 그 아이 가서 이제 성형외과 가서 치료하고 여기저기 찢어지고 깨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3돌 안 된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 마음이 아픈 상황에 갑자기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내 생각이 났을까? 그래서 물었어요. 야, 너 요즘에 신앙생활 잘 안 하냐? 근데 5초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막 저희 부대로 왔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 군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종이었으니까 새로운 신병이 들어오면 그들 보살피는 제가 했거든요. 근데 너무 부대에 적응을 못하니까 제가 교회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정말 열심히 섬겼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러면서 군대 와서 죽고 싶은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결받은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기 아이 위에 그 상이 떨어지고 피나고 찢기고 난리가 나는 상황 가운데서 딱 2가지 생각나더래요. 하나는
이 아이를 빨리 치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나왔고, 또 하나는 갑자기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던진 말이 뭐였다고요? 너 요즘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근데 그 말을 딱 던지니까 자기의 마음에 대답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해주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냉장고에서 상이 떨어졌으면, 그 옛날에 무슨 상이라고 그래요? 그 네모난 상 있잖아요. 그게 아이로 위에 떨어졌으면 이 아이는 죽었어야 돼요. 근데 누가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 지키신 거죠. 너한테 두 번째 하나님 기회를 주는 거라고 하니까 자기도 그 말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교제 주제가 뭐였냐면 왜 내가 이 교회에 부임해야 했는가라는 주제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를 다 듣다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왜 부럽냐면 그 교회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교회였고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잘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냥 저절로 가는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부임하고 나서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나는 할 일이 없어. 나는 할 일이 없어. 근데 저는 이 말이 왜 이렇게 부러운지 모르겠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는 말이 그렇게 부러운 적이 없었는데, 근데 그게 너무 부러웠는데 제가 2년 딱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잖아요. 왜냐하면 할 일이 없다던 그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에서 사라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추측하건대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는 목회자가 왜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계속 일을 주시는구나. 계속 달려갈 일도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우리 동부교회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그 일, 그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자기를 갈급히 찾는 자들에게 십자가 붙들면 모든 건 해결된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안전해.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난 지금이 제일 좋아. 여러분,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면요,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하면 누가 토해내시겠대요? 우리 주님이 토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하루살이입니다. 주의 말씀 먹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하면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동의되십니까? 우리는 하루살이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먹여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날마다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의 결단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토해내시겠다라는 조금은 과격하고 또 조금은 무서운 이 경고를 하고 계시냐?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다시 회생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토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너에게 회복할, 회생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 보세요. 세 가지 너희가 살아날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불타 없어질 걸 자랑하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불로 연단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로 연단한 확실한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냥 저 믿을게요, 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주 뜨거운 불에서 연단돼서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의 수치와 나의 연약함을 숨기는 옷, 그 옷을 입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흰옷, 값없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것은요, 날마다 그분의 이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의 능력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분께만 달려나가면, 그분이 나를 만드시면 나의 부정함은 그분의 의로 덮이게 되고 나의 연약함은 그분의 강함으로 덮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좋은 안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안약은 그들의 어두웠던 눈을 치료시키는데, 그 치료된 눈으로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신령한 눈을 떠서 신령한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종합하면 뭔지 아세요? 이걸 종합하면 예수님 없는 세상의 부유함, 세상의 평안함을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세상의 부유함이 임하면, 세상의 평안이 임하면 그게 무조건 응답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거절하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 하늘의 부유함을 갈망하고 받아 누리고 만족하는 그런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871년이었는데 이때 D.L. 무디가 엄청난 부흥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을 때였어요. 시카고의 한 집회에서 예수를 믿는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돌아가는 그 청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요청했냐면,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집으로 돌아가서 이 중대한 일을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다음 집회에 나올 때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결단을 가지고 나오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왜 충격적이냐 이게. 그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그 대화재 때문에 불에 타 죽은 사람의 절반 이상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무디의 설교를 듣고 아직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안에 대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이 일을 겪고 나서 무디가 뭐라고 후회하고 결단하느냐, 나는 큰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큰 교훈이냐, 언제나 청중에게 바로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결단해 주도록 초청하고 강권해야만 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과 그 다짐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요, 주님 기다리고 있으니 오늘 그리고 바로 결단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라는 거죠. 서두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거울 앞에서 온전히 서서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고 다시 주의 말씀, 주의 십자가 복음으로 즉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함이 없는 그 태도를 속히 버리시고 주님, 벌거벗은 내 모습과 오늘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눈을 열어 주셔서 영적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구하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지근하고 여전히 간절함 없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벌거벗어 있는 내 모습과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불순물들 완전히 제거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신령한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